가나안 땅의 삶의 원리, 가나안 땅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면은 요약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격렬한 전쟁을 했지요.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분배하는 방법으로 뭘 썼어요? 제비뽑기를 했지요. 왜 제비뽑기를 했는가? 첫 번째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공정하다는 것은 획일적인 걸 공평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2지파에게 똑같이 100평씩 가져라. 그것은 공정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획일적인 거예요. 그런데 공정하다는 것은 그것과 다르는데, 민수기서의 땅 분배 원칙을 보면은 사람의 수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주고 사람의 수가 적은 지파는 땅을 적게 주도록 하라. 이게 공정한, 여러분, 분배예요. 우리가 가끔씩 그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 이제 부모님을 공양하는데, 야, 우리 부모님 뭐 생일도 있고 한갑도 있고 뭣도 있는데 한 달에 우리 형제들 다 똑같이 얼마씩 똑같이 내. 그게 공평하게 얼마씩 내. 그게 공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정하다고 하는데 그게 공정한 게 뭐예요? 어떤 게 공정한 거예요? 그건 획일적인 거예요. 공정하다는 것은 서로의 사정과 형편을 감안해서 이렇게 내는 게 공정한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고, 이게 공정한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땅 분배 원칙도 그렇게 했지요. 지파의 수가 많은 사람은 좀 많이 주고 지파의 수가 적은 사람은 적게 주고, 그렇게 공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제비 뽑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주도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사람이 뽑지만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사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제비뽑기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은 배움에 많고 적음, 나이가 많든 적든, 재산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공통적인 것은 사람은 어떻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인간성의 이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이게 공통적인 성경이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비뽑기의 방법으로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게 하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나누어 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진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을 들어오기 전에 정탐꾼으로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증인으로 세워서 이 땅을 너한테, 이 산지를 너한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갈렙의 요구를 듣고 자기 기분에 따라 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탐꾼의 동기생이라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따라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비뽑기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의 훈련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제 시작되었는데 여호수아 24장 중에서 땅 분배에 대한 얘기가 무려 6장을 할애했습니다. 근데 그 6장의 80% 분량을 어디에다 하느냐?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대한 내용으로 다 채워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에 대해서는 2장에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땅 분배 얘기를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격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4번째예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순서상의 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두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 깊은 역사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얘기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은 누구한테 낳았어요? 야곱의 아들 4부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누구예요? 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연모했던 7년을 종살이하고 또 속아서 또 7년을 종살이해서 키워 얻었던 나헬이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항상 요셉은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애정을 쏟았어요. 그것이 늘 형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17살 되던 해 형들에게 자기가 꿈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한테 뚝 둘러서서 절을 하던데. 그때 요셉은 꿈의 의미를 잘 몰랐을 거예요. 왜요? 17살이면 이제 눈치가 이제 살필 줄 아는 나이잖아요. 눈치가 뻔한 그런 눈치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꿈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들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셉이 또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던데. 이때 형들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의 눈빛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빛이 오가면서 형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저거 한번 손봐야 되겠다. 이런 심정이 동의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채색 옷을 입은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 그 채색 옷을 입은 그 얄미운 녀석이 살랑살랑 콧노래를 부르면서 들판에 형들이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형제들 눈빛이 탁 동의가 되는 거예요. 저놈 지금이 기회다. 손보자.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보호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을 벗겨내고 그를 물 없는 웅덩이에다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 옷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채색 옷이 벗겨지고 물웅덩이에 던져지고 그래서 팔려가서 또 옷 때문에 어디서 고난을 당하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도망쳐 나오면서 뭘 두고 나왔어요? 그 옷 때문에 증거가 되어서 옥에 갇히잖아요. 자, 옷 때문에 요셉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를 무덤 궁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이때 유다가 요셉의 죽음을 막으려고 야, 우리 형제인데 그래도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그래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요셉은 알 수 없는 고난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몰랐어요. 급기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유력 인사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드디어 국무총리의 영화로운 옷으로 바꿔 입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해석은 뭐냐면 요셉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경계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공지향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총리가 되는 게 최고의 정점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요셉이 고난당하고 하나님 이끌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클라이막스는 애굽의 총리가 아니에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경제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7년 풍년, 7년 가뭄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때 곡식을 전부 다 사들였어요. 그리고 7년 가뭄이 왔는데 그 기근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는지 요셉의 고향 땅까지 기근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야곱 집에도. 이때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는데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돈을 준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기적 같은 장면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요셉의 꿈대로 그들 앞에 다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아는 척하지 않고 몇 가지를 시험합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아닙니다. 저희는 곡식 사러 왔습니다. 그걸 뭘로 증명해? 너희들 가족상은 어떻게 돼? 가족상에서 물어봅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있고요. 연로하신 아버님과 함께 있고요. 그 동생 또 하나는 어릴 때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그러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그 증명을 하려면 너희가 말한 그 동생 한번 데려와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은 펄쩍 뛰면서 말합니다. 그 동생은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의 생명 같은 아들입니다. 바로 위 형도 없어졌는데 그마저 데려오면 아버지는 살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럼 너네 정탐꾼 분명해. 너희는 돌아갈 수 없어. 그러자 할 수 없이 약속을 하고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고 형들은 곡식을 사가지고 터덜터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도중에도 어떻습니까? 중간에 마귀 나귀들 음식을 주려고 이렇게 자루를 곡식자루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곡식을 사려고 지불했던 돈 뭉치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형제들은 막 두려움에 떱니다.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그러면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그동안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벌쩍 뜁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베냐민까지 가게 할 수 없다. 요셉도 그렇게 없어지지 않았나? 못 간다. 안 된다. 벌쩍 뛰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사왔던 곡식들이 다 떨어집니다. 또다시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벤이 놀라운 제안합니다. 아버지, 제게 두 아들이 있지요. 우리가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못 데려오면 내 이 두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그러니 보내주십시오. 베냐민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때 유다가 또 나서며 말합니다. 제게도 자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습니다. 베냐민이 아버지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꼭 데려올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다가 막 항변을 합니다. 이때 야곱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생사를 넘는 경지에서 내릴 수 있는 결단이에요.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해요? 야곱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고 뺏고 움켜쥐고 악착같이 그렇게 자기 것을 취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이 달라졌던 거예요.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라.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고 눈물을 참지 못하고 궁궐 깊은 곳에 들어가서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동생입니까?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유일한 동생 베냐민. 라헬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요셉하고 베냐민 둘을 낳았어요. 근데 이 같은 배에서 나온 동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런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왔으니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는 자신의 정체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알릴 수가 없으니까 막 복받쳐 오르는 이 그리움의 정에 복받쳐서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깊은 궁궐, 깊은 방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보내면서 요셉이 또 하나 시험을 합니다. 형제들 한 사람의 짐 속에 잔을 숨겨놓고 돌아가던 그들을 청지기를 시켜서 검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잔이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해서 베냐민이 볼모로 잡힙니다. 형제들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사건이 지금 터진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도 잡히면 안 되지만 베냐민은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 생명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베냐민이 없어지면 아버지는 죽은 목숨이에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유다가 또 등장해요. 저를 담보로 잡으십시오. 제가 애굽에 남아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러니 동생 베냐민은 꼭 돌려보내 주십시오. 유다가 나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 고백을 듣고 참았던 눈물이 드디어 터져 오열하고 맙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그때까지 자기 인생에 일어난 혼란스러움의 그 의미를 몰랐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그런데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기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에 그 인생의 의미가 쫙 풀어지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저 요셉입니다. 형제들만 기절할 듯이 놀라죠. 요셉이 자신이 총리가 된 것이 인생의 절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먼 곳에서 애국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 자신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형들도 딴 사람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확인하지 못한 사람, 아버지 야곱도 바뀌어 있었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이전에 야곱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형들도 요셉 앞에서 진심 어린 형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불모로 잡히겠습니다. 제가 잡혔습니다. 동생 베냐민 놓아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형들이 아니에요. 틈만 나면은 서로 물어뜯고 죽이려고 하고 찌르고 상처내던 가족들이에요. 근데 형들이 변화된 거예요. 형제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장차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하고 아집이 가득한, 자기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이 기어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후에 요셉의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앞에 보여주면서 짐승이 물어뜯어서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쇼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아들들은 어떻겠어요?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야, 우리가 미쳤지. 그때 뭐가 씌었지. 우리 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나. 서로 자책하며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좋은 일이 많아서 인생이 깊어지는 법은 없어요.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좌절과 절망과 눈물과 한숨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만나지면서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 그 고난을 빠져나온 사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변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인격이 변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깊어질 수 있었어요? 매일 생기를 잃은 아버지 얼굴을 태하면서 수없이 자책하고 반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한탄하지 마소서. 자책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탄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들의 수없는 밤을, 수없는 세월을 자책하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우리가 내 혈육, 내 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 가운데 괴로웠을 거예요. 그 수없는 나날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말 속에는 많은 눈물과 사연과 우여곡절이 들어있어요.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살기 등등하고 늘 남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기만 했던 이들이 오랜 질곡의 세월을 지나서 풍성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하겠다는 각오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는 그들의 그 마음들,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내 자식의 목숨, 내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이 마음을 주셔서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려는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말합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팔려왔거나 팔자가 기구해서 내 인생이 꼬였던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 보냄을 받은 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갑자기 미션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자. 자기 인생이 다시 해석되자. 자기 인생의 고난의 의미가 다시 해석되자. 자신의 위치가 뭘로 바뀌어요? 미션의 자리로 바뀌어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의 자리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자신의 인생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요셉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그 형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책하며 성숙해지고 변화된 거예요. 그를 자책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보면서 죄스러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는 자신이 너무도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림으로써 사람의 생사 문제를 초월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사 문제를 초월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난 후에 가해도 피해도 의식 속에 다 사라져요. 가해의식, 피해의식 이게 다 사라집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요셉은 가슴 속에 응어리를 품고 살았겠어요. 형들에게 내가 그렇게 어떻게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나서 가해의식도 피해의식도 그 안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내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분배해서 유다와 요셉 지파를 앞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했다. 내가 한다. 요셉의 형들도 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더 맞고, 말 들으면 잘 들으면 덜 맞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그 성공의 자리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아들로 서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기어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한다.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역대 1등 복권 당첨자들을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1등 복권 당첨자의 98%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로 가정이 깨지고 나머지 2%는 행방불명. 98%는 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 2%는 알 수 없어요. 행방불명. 여러분, 갑자기 돈이 들어오니까 시간이 남습니다. 사람은 돈이 생기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부터 죄 짓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과 시간으로 사치할 여유가 없는 것을 여러분 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의 고난을 복으로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을 복으로 깨닫는 순간,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이 새로 열리는 거예요.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삶의 원리를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매일매일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눈물과 한숨과 절망으로 오늘 또 버티고 내일 또 견디면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관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해드리고 바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병들고 상한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산다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에 바치고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상한 심령 그대로, 아픈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뭔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는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나는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개념이라 사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의 삶의 원리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행복과 승리의 길을 향해 걸어가므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가나안의 삶의 원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 주옵소서.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에게 한숨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모습 이대로 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만드실, 우리를 완성시키실 미래를 믿음으로 내다봅니다. 완성된 내가 미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꿈꾸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